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두 본문은 시간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 동일한 본질적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9장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애굽에 임한 6번째 재앙, 곧 악성 종기의 재앙을 다룹니다.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인간의 몸 위에 직접 새겨진 심판의 흔적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린 화덕의 재는 바람을 타고 온 땅에 티끌이 되어 흩어졌고 애굽 사람들의 피부 위에 악성 종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외면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경시한 죄에 대한 응답한 사건입니다. 이 재앙은 이전의 재앙들과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은 자연을 흔들었지만 이 6번째 재앙은 인간의 살을 직접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생명 경시에 대해 직접 응답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애굽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생명을 처참하게 짓밟아 왔습니다. 신생아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을 하찮은 인력 자원 노예로 취급했던 애굽.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경멸한 생명을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은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 심판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한 줄기의 명령,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6번째 계명, 이 계명은 아주 짧지만 아주 깊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흉기를 든 행위를 금지하는 윤리적 금령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그 안에는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애끓음과 거룩한 분노, 그리고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피 흘리지 말라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생명을 지키고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출애굽기 9장의 6번째 재앙과 출애굽기 20장의 6번째 계명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경멸한 자들에게 주어진 형벌이며 다른 하나는 생명을 지켜야 할 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상을 입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아니, 너는 그를 지키고 살려야 한다. 이 명령은 곧 너는 너의 아우를 지키는 자니라 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들여서 쳐 죽인 후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러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나는 내 형제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무감심과 냉소, 침묵으로 그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고통을 사소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형상을 경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에게 단 한마디 말도 못하는 그 살인죄.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어디에도 완전히 서 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처럼 누군가를 무시하고 해치는 자리에 서고 이스라엘처럼 생명을 지켜야 할 사명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때론 무관심으로, 때론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누군가의 영혼에 조용히 칼날을 꽂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이 계명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외모나 신분, 죄의 과거,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나누어 상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꺼져가는 인생을 소중히 품으셨고 가장 낮은 자들을 가장 먼저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문둥병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으며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고하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셨습니다. 정죄받을 죄가 없으셨고 죽임당할 이유도 없으셨지만 그분은 인간의 폭력과 미움, 무관심과 종교적인 위선 속에 침묵하며 죽음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해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본뜻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조롱하던 제자들 앞에서 침묵하셨고 폭력에 맞서 폭력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심으로 죽음 당하시는 그 자리에서조차 생명을 품으셨고 심판이 아니라 용서로 살리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애굽의 종기는 하늘의 심판이었지만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애굽은 타인의 몸에 고통을 남겼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에 우리의 고통을 새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살아난 자로서 더 이상 무관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입으시고 채찍에 맞아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생명이 되어줄 수 있는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의 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죽었노라. 그분은 우리의 침묵, 외면, 우리의 자기 의로 인해 직접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피로 우리를 죽이는 자가 아닌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너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다. 이제 너는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다. 이제 너는 등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자다. 이제 너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내 피로 사신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계명 안에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명을 율법으로 짊어진 자가 아니라 계명을 온전히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무게 아래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뜻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이지 말라는 금령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살려야 한다는 복음의 부르심 앞에 선 자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의 중심에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은 단 한 문장으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하늘 보좌를 떠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심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향하던 인간에게 직접 개입하신 거룩한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육은 숨을 쉬고 있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벌써 죽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는 이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마음을 일으키시며 죽은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 영혼을 살리는 참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도적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정없이 죽여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우리 영 안에 들어온 어두운 영 마귀. 겉으론 유혹처럼 다가오고 만족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너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너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 끝은 파괴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방문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심판의 상징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죄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의 문이 열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그 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도둑입니까? 마귀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주님이십니까? 마귀는 조용히 다가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부정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렇게 마귀는 조용히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조용히 다가와 우리에게 유혹을 속삭이며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살리십니다. 그분은 오늘 또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내가 살았노니 너희도 살아나리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 말씀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위에는 진노가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예수님은 죽은 것을 일으키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부서진 인생도 병든 심령도 죽은 영혼도 실패한 우리 모두 그분 앞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살리시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구원이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단지 정죄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거듭나는 변화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이제는 생명을 지키고 세우는 삶으로 부름받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죽이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내는 인간의 의로운 의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예수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생명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위해 살해당하신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생명 안으로 부르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생명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룩한 책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죄를 심판하시되 그들의 죄 가운데 가장 먼저 응답하신 것은 생명을 멸시한 그 손을 나는 심판한다는 의로우신 분노였습니다. 억누른 자의 신음이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시며 단지 죽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생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인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되 죄인을 대신에 살해당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한 사랑 표현입니까? 단순한 사랑 표현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의지이며 누군가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리에 자신의 아들을 대신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죽게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단 한 존재도 무시당하거나 질밟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사람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책임지는 마음이며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죽음보다 무서운 외면과 무관심 속에서도 다시금 살리기를 원하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한 분 한 분 부르십니다. 성도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죽이지 않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율법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계명을 이루신 주님 안에 거하며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로 부르심받은 자입니다. 성도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침묵을 끊고 무관심을 멈추고 기도와 눈물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 삶, 그것이 성도의 정체요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의 아우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물음은 단지 피를 흘린 가인에게만 던지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물음은 여전히 눈빛으로, 말로, 생각으로 살인을 행하고 또 다른 이의 파멸을 침묵으로 외면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물음 앞에 책임을 회피했던 아담처럼, 도망치기 바빴던 가인처럼 이제는 제발 피하지 말길 바랍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우리 안에 생명 감각을 깨우는 하나님의 경종이며 잃어버린 사랑과 책임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살인은 단지 손에 피를 묻히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말로 마음을 찌르고 냉소로 영혼을 얼게 하고 무관심으로 관계를 끊어낸 그 모든 순간들, 그 조용한 침묵이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는 죄였음을 이제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부모를, 형제를, 수없는 이웃을,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죽이며 부모가 자녀를 살인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울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무너지는 이의 곁에 끝까지 남아 그가 욕을 하든 나에게 돌을 던지든 그의 생명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주 앞에 나와 회개할 때입니다. 피 흘리는 자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지키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길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마음을 찢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거룩한 우리의 태도가 아닌 생명을 무너뜨린 내면의 교만과 냉소, 이웃을 미워했던 그리고 외면했던 그 침묵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는 누군가를 지켜야 되는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책임지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고 전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용서로 나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건만 나는 주님처럼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무너진 생명을 붙드는 자, 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자로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닫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이며 부르심입니다.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죽이는 자의 길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자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의 의로 서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다는 말로 안도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나는 그를 살리기 위해 울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부르시기 위해 그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분이 흘리신 피에만 소망을 두고 그분의 눈물에만 마음을 기울이며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자, 다시 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기도로 누군가를 일으키고 용서로 상한 심령을 감싸고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되살리는 살리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홀시교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세워진 자에게 오늘 또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이 말씀 따라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이 아닌 은혜 안에서, 두려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책임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책임지는 성도로,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여러분의 모든 만남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생명을 경멸하는 세상 속에서도 단 한 영혼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죽이지 말라는 율법 아래 두려워 서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죽었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무관심 대신 사랑으로, 침묵 대신 기도로, 판단 대신 궁율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살리는 자의 삶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에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침묵조차 기도로 받으시는 자비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